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장 10절로 이어지는 5개의 한상 시리즈 가운데 3개 한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메뚜기 한상, 불 한상, 다림준 한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한상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장에서 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한상의 첫 번째 한상으로 메뚜기로 인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이 한상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늦은 가을과 겨울에 풀 베는 시기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왕에게 바치기 위해 풀을 벤 사건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풀을 이미 베었기 때문에 풀이 다시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메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메뚜기는 신명기 28장 42절에 의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에 임하게 되는 시내산 언약의 저주이며 요엘 1장 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군대입니다. 즉 메뚜기가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아모스는 이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원어로 분석해보면 아모스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용서해달라는 간구로 사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용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존재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언약 백성인 야곱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야곱이 연약한 존재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라는 것으로 원문에는 그는 작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는 간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메뚜기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렸던 것을 후회하셨다거나 다시는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모종의 함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함이라는 동사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매우 객관적이고 좁은 뜻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셨고 메뚜기를 통한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불심판의 한상입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한상은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불심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모스서의 첫 장면이 11장 1절에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이클을 보았는데 그 사이클의 마지막 구절이 궁궐에 불을 보내어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서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온 후에 불을 보낸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죄에 대한 내용을 6장까지 쉬지 않고 서술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의 한상 시리즈에서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장부터 한상의 시리즈는 2장 6절에서 시작된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불로 북왕국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다시 한번 이 심판을 저지하려고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기도의 내용은 첫 한상 때 드린 기도와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첫 한상에서의 응답과 동일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언약 백성인 야곱임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2장 6절에서 시작된
북왕국의 심판이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2장 6절에서 서술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엄중함은 이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세 번째 한상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세 번째 한상, 다림줄 한상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대개는 건축물의 벽이 수직으로 잘 세워진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줄에 줄을 달아내려 벽과 비교하는 도구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담 곁에 서 계시는데 손에는 다림줄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이우셨습니다. 다림줄로 벽을 쟀을 때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벽을 헐고 새로 세워야 합니다.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는 벽은 결과적으로 집을 무너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벽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원어적 표현으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당과 성소란 우상을 섬긴 제단들을 의미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했고 또한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자신들에게 평안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그들의 삶은 잘못된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판단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자신들의 신앙의 집은 올바로 세워졌다 여겼으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로 물든 죄악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한상과 둘째 한상에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한상에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한상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한상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심판이 임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영속적인 한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쉽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유예토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내용으로 아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며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호와의 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남는 자가 없게 되며 여로보암의 왕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한상의 말씀, 다림줄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것이 7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허물고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무런 규준 없이 임의로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와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지체 없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으로 치우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허물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삶에 드리워진 다림줄로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